오늘은 저희 아버님이 이 땅을 떠나시는 날의 상황부터 설명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 건강하셨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몇 개월 동안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시면서 내가 좀 더 일찍 신앙의 깊은 세계를 알았더라면 목사된 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축복했을 텐데 마음이 깊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뭐가 그렇게 회개할 제목이 많은지 엎드려 울면서 5시간씩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으셨는데 어느 날 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나 이제 며칠 뒤에 갈 거다. 그래서 아내가 집에 오신다고 그랬더니 하늘나라 갈 거라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그랬는데 가시는 날 아침에 고향에 자기 초등학교 동기 동창들하고 같이 수안보 옆에 있는 우락산 등산을 하시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으시고 나오셔서 집 정원을 한 바퀴 도신 다음에 어머니한테 하신 말씀이 나 오늘 갈 거라고. 그 어디 가느냐고. 나 갈 거라고. 그리고 이제 우락산 등반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상록호텔 사우나에서 사우나 하시고 새 옷 가져간 걸로 갈아입으시고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목욕 다 마치고 나와서 가세요 하는데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앉으신 채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저는 그때 손님 접대하느라고 가평에 있었습니다. 아버님 소천하셔서 건국대병원으로 영안실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낼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보낼 때도 있고 아직 가셔야 할 때가 아닌데 가셨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배우자를 그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아직 목회적으로 할 일이 많은데 무슨 뜻이 있는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하늘나라로 먼저 가서 별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바세바와의 사에 난 신생아 얼마나 이쁘겠어요. 병들어서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는 내게로 다시 올 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다. 본향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울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고 씻고 일어나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본향을 향하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천국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헤어짐을 어떻게 설명할 길도 없고 위로할 길도 없는 그런 망연자실한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아이에게 이 세상이 기다리는 것처럼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나니.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 나그네 길 지나는 동안에 당하는 많은 일 앞에 슬퍼는 하되 무릎은 꿇지 않고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고 찬양하고 다시 본향에서의 만남을 생각하며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으리라. 과거일이나 장래일이나 미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자들이나 마지막에 사망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옆에 보라고 인사하시는데 우리는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시작. 여행길 힘들어도 기죽지 맙시다. 시작. 자, 대학을 다닐 법한 나이에 있는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 대화하다가 조심스럽게 묻게 되지요. 학생인가요? 네. 어느 학교에 다니나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쳐봐요. 예, 한국체육대학교에 다닙니다. 혹은 동아방송대학에 다닙니다. 한국종합예술학교에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아, 체육 특기생이구나. 아, 음악이나 어떤 그 분야의 전문 특성화 교육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국체육대학에 다닙니다 그러는데, 아, 그래요? 어떻게 그 대학에 들어갔나요? 우리가 물은 것은 무슨 특기생이냐고 물었는데 그 학생이 대답하기를 집이 가까워서 갔어요. 이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뭐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더라? 이건 치밀 거예요. 그죠? 다시 물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맞아요.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내가 내 영혼의 집으로 등록하고 내가 출석하고 있는 복된 이웃교회는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비전이 있으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가 지나왔고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영혼의 집에 대한 분명한 정리와 정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집 가까이 있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서 나와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뭐 꽤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등록했나요?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거기 머무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 교회를 나오는지, 이 교회의 역사가 어떤지, 이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여러분, 명품 교회가 되는 것은요, 연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연단을 거치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명품 신앙, 명품이 되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한 교회가, 광야를 통과한 신앙인이 명품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섬기는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지, 핵심 스피릿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공유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복된 이웃이라는 이름 앞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분명한 해답과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이 좋고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에 때를 따라 합당한 꽃도 피지 못하고 열매도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사무엘상 4장에 나타난 그 당시 교회 이름은 우리처럼 교회 이름을 붙이면 실로에 있습니다. 실로 교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역자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그 교회 속에 주시는지를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인데 3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젊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 하나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보실까요?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나이 어리지만 경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의 종으로 세웠다는 것을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우리 교회 2대 목사로 세워지는 목사님이 저보다 경륜은 짧겠지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회뿐 아니라 교단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정말 말씀이 분명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운 말씀의 등불이야, 말씀의 종이야 라고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 목사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직 젊은 사역자지만 말씀이 분명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말씀이 살아있고 영성이 아주 건강한 좋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 4장 1절에서는 한 번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말씀이 아주 힘있게 전파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어야 순리인가요?
말씀대로 교인들이 복을 받고 말씀대로 교인들이 하나님 일마다 형통해지고 앞으로 전진했더라, 이렇게 기록돼야 옳은데 1절은 엉뚱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그 적군들인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친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고 용기를 얻고 삶의 현장에 나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블레셋이 누구냐? 블레셋은요, 가나안 남서부 해안 그 평야에 정착한 민족인데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등의 5 부족들 국가를 중심으로 연합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철기 문명이 발달된 이스라엘보다 훨씬 무기와 조직력과 능력이 강대한 그런 집요한 인간들의 모임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사무엘상 시대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삼손 시대, 사무엘 시대, 바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이 블레셋 인간들이 나타나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블레셋은 우리가 어느 도시, 어느 직장, 어느 장소에 가서 살더라도, 어느 교회에 가서 출석하더라도 세상적 가치관, 마귀의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문화로 무장하고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고 바른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찾아오는, 공격해오는 모든 인간의 세력을 블레셋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당시 사무엘이 다니고 있는 좋은 교회에 출석하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 태도는 보입니다. 1절 다시 봐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지금 그 인간관계 앞에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진을 어디에다 쳐요? 에벤에셀에.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믿음의 모양은 있어요.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공격하는 적군들은 어디에 진을 쳐요? 아벡에. 아벡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무장한 악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라? 4,000명이 전사한 거예요. 근데 이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놓쳐서는 안 되는 표현 하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누구 앞에서 패했는지를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구 앞에서라는 표현은요, 그 사람 앞에서 굴복하고 수치를 당하고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민족입니다. 블레셋이라는 사람들 앞에서 쓰러지고 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리 강한 악한 인간들을 만나서 그들의 연합 공격을 받더라도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상황을 만납니다. 사람이 두려울 때도 있고 제도가 두려울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고 나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토록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말씀이 탁월한 목회자요,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교회인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출석하고 말씀에 은혜 받은 백성들이 인간관계에서 패배해서 4,000명이나 무너지게끔 만드셨는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로운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 받은 다음에 다 전부가 세상에 나가서 인간관계에, 물질관계에 어떤 문제 앞에서 다 믿음으로 승리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무너졌을까요? 블레셋이라는 인간들의 연합 공격을 받았을 때 그들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전쟁하러 나가는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 거예요. 군대에서 훈련합니다. 연대 간에 가상 적군 만들어서 하든가 대대 간에 하는가, 뭐 RCT, ACT 이런 훈련을 해요. 그때 진짜 전쟁이 아니어도 훈련 나갈 때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완전 군장 뿌려서 그걸 점검합니다. 근데 전투 훈련 나가는 병사가 철모는 어디 내버리고 군화도 안 신고 그냥 실내화 신고 이렇게 뭐 다리 둥둥 걷고 나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그것도 5개 부족이 연합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하러 나가는데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자기들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고 보완하지도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사무엘을 찾지도 않아요. 교회는 출석하는데 세상 사는 과정에서 문제를 만나면 오직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만으로 전쟁을 치르는 나홀로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모습을 성경은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굉장히 성경적 믿음은 아닌 결판신앙, 광야신앙, 나홀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출석해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해요. 여러분,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그들의 적군은요, 훨씬 이스라엘보다 앞선 조직력과 철기 문화로 중무장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진영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한마디 기도도 없고 주의 종과 상담하지도 않고. 여러분, 주의 종들이 만물박사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어려움 앞에서, 이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묻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패배는 당연한 수준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3절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전쟁하러 나가면서 이 백성들이 4,000명이 죽어 나자빠지니까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보세요. 3절 같이 합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지금 4,000명이 죽고 패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누가? 장로들이 이래. 그 교회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배하게 했는가? 지금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우리의 부족, 기도 없이 전쟁에 나갔던 우리가 너무 경솔했다. 패배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보려고 하는 겸손이나 회개하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라. 어찌하여? 말씀의 사람인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번에 패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조명하고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내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그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과 태도로 판단하는, 그리고 안타까운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가? 3절을 읽어보세요. 너무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 얼른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요. 이거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책이 담긴 그 언약궤, 그것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라 아니라 뭐가? 그것이 말씀통이. 평소에 사무엘 목사님을 통하여 들었던 말씀대로 순종한다든가 기도한다든가 공동체의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공동체와 함께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통을 가져오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해서 현대판으로 설명하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꿈자리가 사납거나 잠이 안 오고 생각이 뒤숭숭해져요. 그러면 성경책을 머리맡에 갖다 놓는 거예요. 묻습니다. 성경책 자체가 그런 효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예 성경책을 사서 한 장 한 장 찢어서 부적하는 것처럼 빤스 속에도 넣고 러닝 속에도 넣고, 그죠? 온 방에 다 성경책으로 도배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어려움이 물러갑니까? 그건 목걸이일 뿐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종교적인 표식이나 눈에 보이는 신앙적 물건들을 의지하려는 현대적 미신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자동차 몰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으니까 이제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뭔가를 표시를 합니다. 뭐 그러면 그 믿음은 좋은데 그것이 나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이렇게 이제 앞에다 이렇게 유리 앞에다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달면 이게 한 거예요. 이게 날 지킬 거라고. 이거는 말씀통 가져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한번 서울에서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딱 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운전석과 조수석 앞에 이렇게 그 앞에 막 십자가, 천주교의 성모 마리아상, 그 다음에 그 절의 불상인데 그냥 이런 불상이 아니고 배꼽을 다 내놓고 배가 남산만한데 막 깔깔깔깔깔 웃는 그런 거 해가지고 막 달마상까지 해서 한 30개가 쫙 정해져.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기사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 예, 그랬더니 이게 한 30개 정도 되니까 내가 사고 당할 때 이 30개 중에 한 개는 나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는 아침마다 운전 시작하면서 천지신명이요 나를 지키소서 그런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성도들이 실패하고 부서지고 상처받고 무너졌을 때 그를 공격하지 아니하고 그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신앙으로 함께 기도신앙으로 함께 그를 보호하고 다시 살려내는 피난처가 되신 그런 목양을 하는 것이 장로님들의 본질의 미션이에요. 아멘. 근데 한국교회는요, 장로 오르면 어떤 교회의 중요한 일에 결정하고 목에 힘주고 교회에서 무슨 종교적 권세를 차지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장로님들이 이 어리숙한 신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3절부터 쭉 4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산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말씀통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이 그 말씀통이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백성들이 뭘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봐요.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으로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그 가져오는 때 엘리 목사님의 두 아들 목사가 또 동참해서 가져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막 기뻐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여러분 교통사고 났어요. 그랬더니 십자가가 없어서 그랬구나. 그래서 아주 큰 십자가를 해서 차에 앞에다가 딱 붙였더니 막 온 가족이 막 진동하면서 이제는 절대로 사고 안 날 거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10절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의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몇만 명? 아까는 4천 명인데 지금 몇만 명이 죽어? 4만 명이 죽었어요. 말씀통 가져왔는데 말씀통도 뺏겼고, 교회 나와서 직분 받았다고 하나님 지키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 큰 글자 성경 큰 거도 거룩하게 들고 거룩하게 걷는다고 하나님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일으켜요. 아멘. 그 언약의 내용을 붙잡고 삶에 적용할 때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11절 읽어봐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 했고?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해요. 젊은 목사가 죽었어요. 성경책도 빼앗겼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안 믿는 남편이 여러분 성경을 강물에 갖다 던졌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머물러요? 아니에요. 성경책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18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때 그 15절에 보면 98세예요. 내가 이 구절 때문에요 살을 빼는데 생명을 거는 거예요. 지금 엘리가 은퇴할 나이가 되었는데 나이가 많고 비대해서 앉아있다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기 두 아들이 죽고 말씀통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3만 명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너무 놀래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19절이에요.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도 하지 않고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뭐라고 해요?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마음이 상해서 아들을 낳고 나서 이가봇, 남편은 죽었고 아들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새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이가봇이 말은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고 아주 선포한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이들이 언약궤만 가져오면, 말씀통만 가져오면 승리할 걸로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 좋은 사무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지 않았어요. 말씀 신앙이 아니에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교회 출석하는데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광야에 던져진 들판 신앙으로, 나홀로 신앙으로 살았어요. 예수는 믿어요. 교회는 등록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속에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은 나 혼자 힘으로 말씀 없이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가졌던 경험과 가치관과 내 판단력과 내 느낌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나 홀로 신앙, 들판 신앙 혹은 따로 국밥 신앙. 대군가 가면은 따로 국밥이 있어요.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될지라도 말씀이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함께 진솔하게 내놓고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지냐? 찬송할지니라. 그 다음 절 읽어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기름 바른다고 목사님 참기름인가요? 뜰기름인가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름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조명하시고 힘을 주시도록 성령의 은혜가 임재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이 이 일이에요. 병든 성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세상 살다가 상처받고 실패하고 가슴 아픈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목양자가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인데 1년 내내 지나가도 교인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기도해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의 문을 여시겠어요? 신방은 집사님들만 해. 그런 교회가 많아요? 아니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왜 우리 교회 장로님이 50명씩 돼요? 숫자 많아서 뭐 뻥치려고?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적어요. 이 숫자도 우리 교인 숫자에 비하면. 찾아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절 읽어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함을 받으리라. 기도해 주러 가서 절대로 집사님, 나 언젠가 집사님 일을 당할 줄 알았어, 주일을 그렇게 빼먹고 도망다니더니,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기를, 역사하시기를 위하여 기도만 해주는 데까지만 가야 돼. 아멘. 그리하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감동하시고 그가 평소에 지었던 어떤 죄도 회개하도록 은혜 주시고 용서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여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다음 절 읽어보실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 기도에는 하나님의 인재가 함께합니다. 공동체 연합 기도에는 특별한 응답을 성경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자존심이 세서 자기의 내면한 아픔의 얘기를, 기도를 못 내놔요. 자기 혼자 자신의 경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가족들에게 더 상처만 줘요. 어느 순간 나 자신이 판단자가 돼요. 제가 오늘 감동을 받았어요.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의 자녀가, 청년 자매가 이제 좋은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왔어요. 그래서 내가 쭉 얘기하다가 자매한테 너는 이 형제가 왜 좋으냐 그랬더니 저한테 너무 편하게 해줘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못마땅해 표정이 왜 그래요? 내 남편이 나한테 참 편하게 해줍니다. 나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남자도 나한테 이렇게 편하게는 못 해줄 겁니다. 이건 복받은 가정이에요. 똑똑한 남편 많아요. 그런데 너무 까시럽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켜 공격해요. 사람은 지적질 당해서 거듭난 경우를 내가 43년 목회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오실 분들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개별적으로 불러다가 이렇게 이거 고치라고 한 적이 있나요? 그러면 장로 생활을 못합니다.
완벽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떻게 되어도 내가 예배당에 나가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이 기다리신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잖아요. 사도행전 12장 5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정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지혜롭게 하랬더니 누가 그렇게 해서 감옥 가래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계속 읽고 갔더니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공동체의 중보기도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해도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만났을 때 깊이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상황 만나면 자신의 경험과 판단력으로만 대처하려 합니다. 교회는 출석하는데 공동체를 잃어버렸습니다. 홀로 외로이 싸우는 덜판 신앙으로 스스로 외로워진 것입니다. 자유로울 수 있을 겁니다. 편할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령은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 죽는 패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버립니까? 이 실패는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명품 신앙으로 끌어올리시는 기회로 허용하신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과거일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권세자들이나 죽음이라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즉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실패할 수 있으나 실패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십니다. 오늘의 작은 실패, 어떤 인간을 통한 공격은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신앙, 기도신앙, 공동체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인재와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인을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어찌하여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고 말씀통을 가져오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4,000명의 패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일이 안 될 수 있고 가정과 교회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신앙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을 때 방법을 구했습니다. 법궤를 가져오자, 말씀통을 가져오자,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를 삼은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도 상담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기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나흘 동안 혼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수천 명의 교인들이 함께 중보하며 1분씩 기도하는 것이 훨씬 응답이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사랑의 중보기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마 어떤 성도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배 마치고 빨리 예식장 가야 되는데 무슨 사랑의 기도를 이렇게 또 일어서라, 뭐 이 교회는 이렇게 앉아라 일어서라. 그냥 앉혀놓으면 다 자요. 나도 알아요. 아니야.
사람이 똑똑하긴 한데 헛똑똑해요.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요. 아니에요. 여호와께 묻고 내 부모에게 묻고 내 선배에게 물어보라. 나보다 학력이 짧아도요, 백발이 성성한 부모님들, 선배들은요, 삶의 경륜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등이 굽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쌓인 권사님들, 할머니 권사님들, 할아버지 장로님들이 계신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세속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과도한 경쟁에서 살아남기를 배우는 이런 악한 세력들을 종합하여 지칭한 인간을 말합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고 나홀로 신앙으로 누구도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3만 명이 주는 대패를 합니다. 그런데 4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데 복음이 있습니다. 3장 넘어가서 7장으로 넘어가면 이번에 대패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모입니다. 교회로 다시 다니 나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상대는 블레셋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자세와 태도와 모습이 달라진 것입니다. 4장은 참혹한 실패입니다. 똑똑하긴 하되 세속적 방법으로만 삶을 도전했습니다. 말씀신앙, 기도신앙, 공동체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함께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사건, 같은 적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니까 패배의 장소에 승리의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4장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 실패자는 없습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으키십니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실패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시고 본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에 우리는 죽음의 그 너머 세계를 보기 때문에 울고만 있지 않습니다. 7장은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십니다. 우리 앞에도 블레셋이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인가. 앞에 띄워놓고 읽는 걸 누가 못해요. 이거를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했어야 되는데. 같이 읽어요. 시작. 실패의 그 자리, 그 과목에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라.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 원로 목사가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젊은 그 원로 목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전사했습니다. 그의 그 며느리는 에기나타가 죽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이카봇, 우리 가문은 끝났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로 끝내지 않으시고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의 회개와 기도와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승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로마인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막막하여 울 기력도 없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주십니다. 연약할 때 각양 좋은 은사로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어서게 하시고 믿는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패배한 그 자리에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믿으신다면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늘 가족이 되어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만나셨나요? 혼자 나 홀로 신앙으로, 덜판 신앙으로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 된 교회와 함께 따라합시다. 말씀 신앙, 기도 신앙, 공동체 신앙 회복하시고 다시 일어서시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우리에게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 설교에 합당한 찬송이 뭐가 있을까 찬송을 뒤지다가 이 찬송을 찾았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가도 잠시 위안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으로 다시 일어서게는 못합니다. 주의 품입니다. 우리 찬양 박수하시면서 크게 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우리만 나타납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두 손을 꼭 맞잡읍시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좋은 교회 다닌다고, 말씀이 은혜롭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삶의 현장의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질병의 문제, 인생의 환난을 만날 때가 되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주의 종과 한마디 상의도, 기도 요청도 없이 헛똑똑한 사람이 되어 나 홀로 신앙으로, 들판에 던져진 나 홀로 신앙으로 투쟁하다가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는 인생의 대패를,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말씀 신앙, 기도 신앙, 공동체 신앙 없이 나 홀로 신앙으로 떠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아침에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다 위탁해 드리십시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올 기력도 없어요.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실패할 수 있어도 예수 안에서 실패자는 아님을 이제 알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라 내게 인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여, 성령으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옵소서.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늘의 평안과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다시 십자가 붙잡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무엘상 4장의 패배에 대한 것으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에베네셀, 여기까지도 오셨다고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 믿음의 꿈을 안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물질 문제일 수 있고요, 질병 문제일 수 있고요, 자녀 문제일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이 아침에 일부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연후에 성천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남기셨습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했으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우리가 완벽해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해서 기도 응답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생애 처음으로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문제를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혹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부모님은 우리가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기도와 축복이 필요한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1분 동안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정말 이 아침의 기도가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의 마지막 기회인 줄 알아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어떤 문제든 좋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들과 손녀를 주의 손에 위탁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에 되게 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의 아픔을 찬양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멘. 나홀로 신앙, 들판 신앙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만나 한 가족이 되어 가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멘. 패배한 이것이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룩한 찬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하여 실패한 그 과목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고 간증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사장 실패해서 끝내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말씀 신앙, 기도 신앙, 공동체 신앙으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다시 도전하는 주께서 죽도록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다음 세대와 이 도시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면 내 방에 모시라 그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